15절까지 보시니까 그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울이 정말 편지를 쫙 쓴 게 좀 와 닿으세요? 너무 어렵게 썼어. 그렇죠? 안녕 로마 성도님들 이게 아니라 피차 은혜가 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말 편지를 쓴 내용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그리고 지난번 설교 때 끝까지 말씀은 들어봐야 된다. 끝까지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보고 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내가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잘못된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기복의 관점에서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기복 자꾸 그러는데 그럼 복 받으면 안 되는 건가 봐. 복 받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건가 봐. 이렇게 낙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일부터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돈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으면 건강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으면 그냥 맨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골머리 터지면서 살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기복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 망가짐이 회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인생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되어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해요. 내가 사람다워지려고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깨달으면은 그냥 진리와 복음이 여기 그냥 사무친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근데 난 사람이고 남들은 다 짐승 같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점차 날로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복 주님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사람답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요게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그래서 이래서 예수를 믿고 이래서 열심히 하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생활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 가운데서 어디만 딱 취하기 좋아할까요?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히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곧 창대하리라 할 때 시작이 미약한 건 안 보여. 그리고 어디만 보여? 곧 창대하리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복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적인 복을 받는데 필요한 것만 이렇게 싹 갖고 와요. 싹 취하고 말씀은 끝까지 들어보고 끝까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모르겠으면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내가 얻고 싶은 부분들만 말씀에서 이제 취하는 건 거죠. 그래서 기복주의자들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뭘 오해하냐면 이 안에 이렇게 차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차냐면 예수 믿는데 가난한 거, 예수 믿는데 병을 뜯은 거, 예수 믿는데 불의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는 거, 이런 게 기복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강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복만 딱 꼬집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고도 나면 안 돼. 그냥 앞으로 자빠져도 뒤로 벌떡 일어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공중에 떠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있는 가난했던 사람들, 자, 성경에 있는 병들었던 사람들을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걸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복이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에 도착하는 초라한 모습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복주의자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여셔갖고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갖고 꼬리 정말 거지 꼬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러. 이거는 기복주의자들은 그 말씀을 보고도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해봐,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나사로가 밥을 얻어먹던 그 집 대문 앞에 살면서 밥을 얻어먹던 그 부잣집 주인은 지옥 갔어요. 이것도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복주의자는 거지 나사로는 기복이어갖고 그 꼴인 거고, 지금 부자는 뭐 잘 믿어가지고 지금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이 안 돼, 설명이 안 되고, 구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엘리사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능력의 지금 엘리사였으면 엘리사는 병을 고치고 죽든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사 병에 걸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면은 성경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고 본인들도 이거를 설명을 듣고자 하면 피곤해.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기 싫어. 그건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또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도대체 불가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봐야 돼요. 이게 쉽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안경을 끼고 보면 잘 보이는데 안경 안 끼면 안 보이죠? 그거지. 영적인 안경을 끼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진리 안경을 쓰고 봐야지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기복적인 관점이 아닌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어떤 관점으로 진리 안에서 봐야 되느냐, 계속 들으시면 이해를 더 시켜드릴 건데, 어떤 진리 안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이어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데 이제 좀 더 하여튼 가봅시다. 자,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가난할까? 왜 가난을 주실까요? 그리고 또 왜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세요? 왜 그러실까? 이거 왜 그러실까? 뭐냐면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병을 주신 게 아니라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 반대로 건강을 왜 주시느냐? 또 반대로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부하게 하시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세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데, 지금 반대로 그러면 건강도 주고 명예도 왜 주느냐, 복을 또 왜 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복도 주시기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내가 잘 쓰임 받으라고, 사용되라고 지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명예도 복도.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으로 건강, 명예, 뭐 복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지금 머리가 아프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아직 잘 와닿지 않아. 자, 계속 가보자고요. 자, 열심히.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세우시려고 질병도 가난도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죠. 질병을 낳게도 하시고 갑자기 그냥 병도 안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도중에 낳게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부자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가난했는데 부자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경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졸부 얘기하시죠. 졸부. 갑자기 강남에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인지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놓은 논두렁이 그냥 잔뜩 많았는데 그게 강남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게 엄청 비싸지면서 하여튼 땅 부자가 됐대. 막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그 돈 다 날리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냥 막 살고 이러면 유지가 안 돼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땅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복을 주셨을 경우에라도 도덕적으로도 바라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그렇게 진실한 그리스도,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갈 때 혼자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갈 때 동료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들은 주님의 그들 음성은 들었다 그랬어. 근데 음성을 들었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동료들이. 그런 현장에서 그 순간에 바울만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갖고 바울이 택정함을 입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때 어떻게 이분이 날 찾아오셨는가. 이게 지금 빚을 진 거예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빚을 줬어요. 빚 중에서도 정말 큰 빚,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러한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 뭔지를 너무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지. 우리는 왜 바울이 안 되냐. 이렇게 빚을 있는 대로 산더미 같이 져놓고도 하나님한테 가서 떼인 돈 달래. 아시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 진사랑의 빚을 그냥 그걸 너무 알겠어갖고 그러면서 양심이 있지. 갚자. 이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야 될까? 이걸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돈 꿔갖고 떼먹은 것처럼, 응? 하나님이 돈 맡겨놨어요? 왜 이렇게 급해고 난리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빚쟁이야 그냥 거꾸로 그래갖고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요. 자,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느냐? 진빚을 갚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빚을 갚자. 여기까지는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정말 진정 그러면 빚을 갚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딱 이게 되는 거거든요.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는 건지를 올바르게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좀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4절 뒷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요 또 하나님한테 빚독촉을 그렇게 하지만 조금 이거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근데 조금 난 사람은 하나님한테만 빚졌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만 잘하지 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라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냥 기도 불나게 하고 그냥 내 봉사 불나게 하고 헌신 불나게 하고 헌금 목숨 다 바쳐야지. 근데 내가 언제 너한테 빚을 졌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오시죠. 근데 지금 오늘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는 거야. 다 뭐래요? 내가 빚진 자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빚을 갚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이 뭐냐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야만인은 뭐냐면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뭐냐면 무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그랬냐면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배우려고 그러고 어린애들도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대제국이었어도 문화적으로는 헬라권 문화 그 영향력이 있어서 세계 공용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이야. 그런데 헬라어를 못 쓰면 야만인으로 다 취급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한 헬라인이든 야만인에게든 어리석은 사람에게든 지혜 있는 자에게든 지금 누가 빚졌다는 거야? 바울이. 내가 다 당신들에게 빚을 졌으며 하나님 앞에 빚진 걸 너희들에게 졌다는 거야. 모두 당신들에게 빚을 졌으며 당신들을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걸 바울이 명확하게 편지에다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누구한테 갚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진 빚을 사람에게 갚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뭐 섬기고 그런 이런 게 그래서 나온 건데 우리가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섬기는 건 줄 알지 왜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배워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빚진 걸 또 알래니 인생이 광야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광야에서 내 성질을 다 봐야 돼. 광야에 가면요 내 성질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은혜 받아봐. 처음에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 와갖고 우리 새신자분들 중에 이제 이게 지나오셨잖아. 새신자분들 중에 몇 명이 탁 튀어오르시면서 그냥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그냥 은혜를 받아. 그럼 여러분 딱 보인 거야. 세상 그렇게 좋은 분이 없어. 세상에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광야를 가보세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눈을 이렇게 하고 들어. 아니면 이렇게 하고 들어오든지 눈을 안 빠지든지 그러면서 별소리가 다른데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 아이고 자기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던 별의별 놈의 성질과 기질들이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다 튀어나온 거야. 물 안 주죠. 먹는 물만 먹으래. 저 고기 안 주지. 만나만 먹지. 그것도 아침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냥 긴장되지. 이러니까 그냥 이게 다 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오신 거예요. 그래 광야에 있을 때 그냥 저기서 이렇게 갖고 오멍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어차피 건드리면 교회 안 나온다 할까 봐. 응? 그리고 그 세월을 지나가고 쫙 보고 거기서 그냥 40일이면 갈 걸 40년을 돌아. 어떻게 돌게 둬야지. 응?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속 있는 거야 그냥. 그러고서 나중에 이들이 정말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간 게 뭐냐면 거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 갔더니 뭘 깨달았느냐. 가나안 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갈 때는 코스가 있는데 합격 코스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은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이걸 깨닫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광야 무진장 오래 도르셨죠? 그러니까 횟수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질 것 같아. 40년. 지금 지하교회 때부터 하면 30년 가량 되는데 조금만 더 채우시면 40년 하시다가 그죠? 40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아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야, 나 정말 사람 됐구나. 내가 여기서 이걸 몰랐으면 그 성질 다 부리면서 살고, 부려도 내가 맞는 줄 알고 그냥 내가 다 잘난 줄 알고 그러고 살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고 얼마나 남편을 잡아먹으며 살고 자식들도 볶으면 살면 뭐하면 그냥 이렇게 살 사람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온전해지지? 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옛날같이 알질알질을 안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서 깨닫는 게 나 진짜 빚을 졌구나. 저도 몇 년 동안 안 갚은 거야. 40년. 30년 되신 분들도 계시죠. 20년 되 그냥 10년 동안 떼어먹고는 그렇게 안 갚은 거서 이제 갚아야지. 그랬더니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어머 이걸 갚고자 해야 되는데 이때 제대로 깨달으신 분은 그러니까 이걸 갚는 길은 이제 그러면 제 설교가 들려요. 이걸 갚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 했으니까 내가 저 원수도 사랑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요 기가 차는 거예요. 진작 이걸 왜 몰랐을까? 어? 우리 근데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라 알아 몰라 교회 온 날부터. 응?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세월 다 지나고 기가 꽉 차면서 이거였는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잖아. 이거 모르고 살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거였네. 그때 되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딜 가? 천국.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웃으세요? 근데 이제는 슬퍼하지 않아. 맞아요. 이런 표정으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그런 분들은 내가 장례를 치러드릴 때 그냥 너무 좋아서 기뻐서 자손들한테도 해줄 말이 너무 많잖아.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 주의 종이 믿어지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이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지 이 안에서 막 믿어져 갖고 그 장례 치르는 예배 때 얼마나 그 자손들이 믿어지며 그들을 예수 안에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주의 종들이 들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꼭 죽기 전에 안 봐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 얘기가 너무 잘 들리셔. 이제 죽기 전에 보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갖고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사람에게 갚고자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달이 성성할 때 갚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갚아가지고 하면 좋잖아.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고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사상이 같은 사람에게만 그 진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정말 미개하던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갚는 것이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 빚을 갚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갚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걸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이제 세분화돼 갖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8절로 가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편지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여기서 온 세상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쓴 거냐면 지금 로마에서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아직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진짜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로마에서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빚으로 생각하면 사랑의 빚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 그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르셔갖고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못 만났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그 믿음이 온 로마 제국에 전파되고 복음이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에 관한 소문들이 그렇대? 그렇대? 어머 진짜야? 그런 거야? 이러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막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그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극도로 쾌락하고 타락하고 막 부패함이 만연하던 그때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택함을 입어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은요. 그 로마가 그 지경인데도 로마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이제 로마 시민들은요. 로마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살아? 그냥 안 살면 그만이지. 만약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부부싸움을 했어. 그럼 로마 시민 같으면 안 살아. 근데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미련한 게 그러는 거야? 뭐 무슨 뭐 그럼 니네가 믿는 예수가 밥 먹어줘? 이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좀 따라해 보려고 그래도 흉내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에 있는 이 시민들이 이 예수 믿고 있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대단하다. 저들은 뭐지? 뭐야 이러면서 높이고 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참 좋게 보면서 달라. 그래도 달라.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니 달라. 이러면서 칭송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는 못 가봐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그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감사함은 응? 너무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칭송되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8절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뭘 찾았냐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 거죠. 사랑은요, 남이 이렇게 칭송받고 남이 잘 되는 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거를 잘 못 봐요.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머 땅 사서 너무 좋겠다가 아니라 배가 아파. 진짜 배가 아프대요. 이게 그냥 심한 사람은 진짜 아프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진짜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극성미로 받으면 아파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픈 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배가 아픈 사람이에요. 배가 아파. 배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배가 아픈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는 우리에게 선교하라는 어떤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도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배도 안 아파하면서 이런 말 잘하죠.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러고 기다리는 거야. 이런 게 다 갖고 있는 악함이에요. 배가 아파하는 귀신은 뭐하나 속색이면은 사랑하기보다는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야 돼. 어머 그 사람이 아직 안 잡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잡혀갔어. 기뻐해야 돼. 근데 그냥 왜 안 잡아가나 왜 안 잡아가나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안 잡아간 거를 감사하면서 귀신이 안 잡아가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의 악한 마음들을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 일단 남보다도.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양육하다 그래요. 그냥 남편이 얼마나 얄미운지 그냥 주변에 할 수는 없고 그냥 다리가 빡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몰라. 그러니까 안 부러져. 그냥 부러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귀신은 뭐하나 이거 마냥 안 부러지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냥 귀신은 뭐하나 빨빨 잡아가지 이렇게 하고 안 잡아간 걸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우면서 남이 거기서 잘 되는 거, 와 귀신도 안 잡아가고 있는 거 진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 말씀을 또 듣고 끝까지 이해를 못하면 시험이 들어요. 뭐가 드냐면 저는 그 마음이 죽었다 깨나도 안 생겨요 이러고 낭망해갖고 아예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없는 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전 그런데요. 저는 절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주셔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부어주세요 해도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착해져요?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저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다립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고 딱 기다려봐봐. 그냥 놀래갖고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9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또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에 보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곧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나는 기도하고 있다 쉬지 않고, 이렇게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이런 거 하면 나 이런 일이 있어갖고 뭐 이랬는데, 이런 경우를 해볼게요. 땅이 안 팔려갖고, 자, 그럼 우리도 배가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면 너는 땅이라도 있어서 좋겠다, 안 팔릴 땅이라도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래. 땅이 안 팔려갖고 지금 어떡하면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기도할게요. 그러죠? 그리고 해요, 안 해? 안 하지. 나도 땅도 없는데, 야 너는 안 팔려도 땅이라도 있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거 당연히 안 하지. 뭐 그러고 나는 지금 죽을병이 걸렸는데 이제 무릎팍 좀 쑤신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야 너가 지금 나한테 와서 할 소리냐, 야 나는 지금 죽었는데 정말, 그러면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할게요. 그걸 해, 안 해?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우리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대답은 하지만 빈말일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바울은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갖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던지. 바울이 거기 가려고 그럴 때 계속 못 가고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못 가보고 바울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못 보고 죽는 거면, 못 가보고 죽는 거면 그죠? 바울은 가서 본다라는 이게 또 없고, 가려고 굉장히 시도했지만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볼지도 모르고 못 만나보고 죽을 수도 있는 성도들인데, 얼마나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자, 여기 보시면 9절에 중간 보세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할 정도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내가 그 말할 때 누가 기도 언제 했는데 이러면 누가 증인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돼 주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사랑일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요즘 시대는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렇게 복잡한 시대는 아니어가고 일찌감치 자고, 전기불도 안 들어와서 일찌감치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러고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이렇게 많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얼마나 바쁜 세상인지, 하여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시간에 쫓기면서 전부 바쁘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세상이라서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면, 그리고 뭐 설거지하다가 아니면 샤워하다가라도 막 기도를 하면은 사실 내 기도하기도 모자라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내 기도하기도 모자라니 솔직히 남을 위해 갖고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고, 그거 정말 신경을 있는 대로 써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 어떤 관계냐면 우리 셀 식구인데 정말 속을 징글징글 썩여가지고 그냥 그래도 믿음이 좀 내가 잘하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그냥 여기가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여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갖고 기도를 해. 이런 건 하시잖아. 그잖아요. 이런 걸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느냐. 5천 명의 고아, 만나보지도 못한 5천 명의 고아를 놓고 기도하세요? 생각이 안 나지. 지금 요즘 우리 새 식구들 생각해도 뭐 좋아요. 물론 새 식구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는가. 자, 사랑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기도하는 게 이미 사랑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갖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 기도를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 제끼고 살지는 않아.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사명자 그리스도인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가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이 막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토로하고자 하는 기도는 해요. 그렇잖아요. 막 죽겠어가지고 진짜 그런 기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이 이 안에 아무리 있다고 해도 자, 이런 건 못해. 그걸 갖고 내가 가진 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 이때도 기도 주체가 누구야? 나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지. 그리고 또 이제 이만큼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안 해.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 죽도록 미워도. 그 정도 우리 수준 다 돼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야. 차마, 왜냐면 회복이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기도를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냥 내 이 마음이 안 없어지니까 또 잘 보셔야 돼.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게 또 싫어요. 계속 갖고 싶어요. 그래갖고 내가 막 그런 걸 막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 시험 칠 때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 마음이 없어지면 어떡하니? 없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를 어떡하냐고 나 어떡하면 좋냐고 막 이러면서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기도를 지금 거기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왜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기도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관해서 어쨌든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빚을 갚는 거라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막 억울해 죽겠지만 미워 죽겠지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람이 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더 유익하도록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기도를 하려면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빚진 자인가, 무슨 빚을 졌는가, 큰 사랑의 빚을 졌는가 아니까 그래도 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내 이기적인 모습들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위하지 않는 기도는 나의 이기심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빚을 갚는 거다, 이런 거는 모르고 누가 원망스럽고 미울 때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 하냐면 그런 광야에서 못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냥 여기서 연단이 더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갖고 어떡해요. 자, 이기적인 기도예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빨리 이제 복 받아야 되거든. 이거 빨리 광야 빨리 끝나고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 물론 이렇게만 하셔도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그 광야도 안 믿으니까 뛰쳐 나오는데 뭘 해. 그죠? 제 얘기 아시겠죠?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빚을 졌잖아. 난 하나님 앞에 빚을 졌잖아. 빚진 사람이 나 빚 졌는데 하나님 그 빚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러면 성령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회개가 나오고 내 문제가 보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질 수밖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재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재물. 그냥 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갖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져야지 이러면 무슨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게 훌륭하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죽어져야지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안 그런 사람. 응? 그래갖고 그냥 성불해가지고 득도를 올린 사람 저처럼 막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로 딱 들어가면 내가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에요? 나는 배 아픈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 기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밉고 원망스러워서 나 살고자 하나님 나 이 마음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 있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새신자분들 인도하기 어려운 건 아시죠? 새신자분에서 이런 얘기 끊어지도 않잖아. 근데 여기까지 왔어도 그런데도 그 믿음이 어떤 애기 같은 믿음이냐면 나 미워하면 안 돼. 지금 나 더러워지면 안 돼. 그냥 나는 그냥 여기 피도 튀면 안 돼. 막 그러고 그냥 거룩하게 성결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더러워지잖아. 너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잖아. 이러는 거예요. 남편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속 빡빡 긁어. 그러면 걱정이 안 돼. 내가 더러워질까 봐. 그럼 이게 사랑이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 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 어떡해요 하나님 나 그래도 빚 갚아야 돼요 이러면서 주님 이런 내 모습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기도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재물이 되면 기도의 재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재물 되실 건데요? 날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의 재물이 되어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들을 다 빚진 자로 여기고 내가 그 기도의 재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이미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이 재물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을 세상에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뒤따르면서 거기서 재물이 되는데 어떤 재물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 시대에는 기도의 재물이 될게요. 기도의 재물이 될게요. 해봐. 하나님이 정말 나 필요한 걸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재물 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재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재물이 되어주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재물 돼가지고 세상에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0절 갑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어내는 게 사랑이래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갈 방법,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사랑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떻게든지 너희에게로 갈 방법. 이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려고 그런 거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사람의 처지, 아까 야만인이면 야만인, 헬라인이면 헬라인인 처지의 그 상황까지 찾으러 가서 어떻게든 그 안으로 찾으러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적인 지금 편지 한 장 싹 써서 보내고 끝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편지만 보내고 끝낸 게 아니라 자 우리 시대로 얘기해 볼게요. 돈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로마에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나아갈 좋은 방법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결국은 바울은 로마를 찾아갔다라는 건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라도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라도 바울이 갔을까?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뭐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중해를 이제 건너서 갈 때 태풍을 비롯해갖고 커다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다 무릅쓰고도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남의 처지에 맞춰갖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 그 방법을 찾아간다. 나아갈 방법을 찾아간다. 근데 그 사람의 처지에 맞춘다는 게 나보다 못한 수준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사랑이 뭐냐면 상대방의 수준으로 나를 낮추는 게 사랑인 건 거예요. 내 수준에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부부로 한번 가볼게요. 이해를 좀 쉽게 하시기 위해서. 부부도 남이잖아요. 지금 님 하나가 남된다며 점 하나 찍으면 남이잖아요. 정말.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남남처럼 되는 거예요. 상대방, 내 남편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자,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보면 차라리 부부가 둘이서 수준이 비슷해. 응?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문드러져가지고 부어 마셔 하는 수준이야. 그럼 둘이 행복하더만. 못 느끼셨어요? 그래갖고 돈 없는데도 그냥 코가 문드러지게 남편이랑 부인이랑 앉아가지고 먹고 줘. 아, 저 그냥 진짜 많이 봤어.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갖고 또 뭐 주사가 있는, 둘이 또 죽이 맞아갖고 주사가 서로 있어. 그럼 난리를 치고 또 갑자기 그러고 화해하고 뭐 이러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뭐 수준이 막 그러면 노름방에 가갖고 그냥 그걸 좋아해. 그럼 남편이랑 수준이 맞으면 돼.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좋아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예, 보세요. 그러니까 둘이 수준이 비슷하면 잘 지내요. 근데 의식 수준이 다르고 감정 수준이 달라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남편이랑 더 사이가 안 좋아졌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왠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내 의식 수준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감정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엔 기쁠 게 없어. 오직 이 안에서 기뻐. 이거 수준 차이 나 안 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하여튼 예수를 믿어도 달라고 안 믿고 살아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인은 잘 믿고 남편이 안 믿어봐. 너무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성향도 있어요. 원래 남편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래 봐. 부인은 나가야 돼. 그냥 무조건 나가면 돌아다녀야 돼. 막 그러면 힘이 넘쳐.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근데 남편은 나가면 더 받아. 이런 상황. 자, 남편은 야채를 좋아하든지 뭐 생선을 좋아하는데 부인은 고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상황.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왜 TF 이거 아세요? 그러면은 남편은 T여가지고 논리적인 거야.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객관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부인은 F야. F여갖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감정적이야. 그리고 어떻게 막 이러는 사람이고 남편은 어떡하긴 지금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이러는 사람이야. 그 부인은 어떻게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아 죽어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 부인은 너무 속상한 거야. 왜냐면 남편이 너 어떻게 이렇게 해주면 부인은 뿅 가는데 남편은 앉아가지고 서류 띄고 있는 거야. 우리 집 얘기예요. 제가 그런 부인 막 부인을 하고 막 관계 중심적이어가지고 그냥 자기 친척이 뭐 이랬대 저랬대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의미를 좋아해. 꽃 한 송이를 받아도 여보 이걸 나한테 준 의미가 뭐야? 이러면 남편은 지나가다 주웠어. 이러면 김이 확 되는 거야. 남편은 그냥 돈 주고 사느니 지나가다 주운 거면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웬 공짜 내리고 주웠는데 부인은 이거 어떤 의미로 나한테 준 거야? 그러면 그 말이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남편이 너를 생각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나가다 주웠다. 이러면 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의식이랑 이런 성향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걸 좀 알고 맞춰주면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 남편 그냥 음악 막 나오면 그냥 춤을 춰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이러는 스타일이고 우리 남편은 지나가다 화단에 꽃만 봐도 지야 이 꽃을 봐봐 이러.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이거 맨날 피는 꽃이야. 저는 이러고 가거든요. 영화를 봐도 우리 남편 울고 있는데 저는 지금 왜 울어?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다른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편이 그럴 때마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우리 남편은 저를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저렇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은 굉장히 성질이 막 다혈질이고 부인은 굉장히 성질이 없는 스타일이야. 그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성질 많은 사람은 성질 안 내는 사람 보고 답답하다
착하다고 난리고 성실형이 없어가고 달달달달달 거리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일까? 이래가지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까? 근데 이게 여러분 내려가서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를 찾아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응? 여기 말씀 어디서 어떻게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사람의 그런 생각들로 들어갈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을 얻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얘기잖아요. 기도해 보셨어요? 남편이 그냥 성질을 내는데 우린 이렇게 기도해. 저 성질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지. 여러분 그 성질 죽기 전에 왜 저 성질이 나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이해가 될 그렇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까지 내려가서 가는 거고 그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없이 계속 뭐라 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리 멍텅이를 부여주셔서라도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옛날에 어떤 권사님 그렇게 기도했다 진짜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완전 연기 뻗었대잖아요. 응? 아시겠죠? 그거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데 내가 어떤 빚진 자인지를 몰라갖고 사람을 사랑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부터 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늘 날질알질을 하는데 내가 그 안으로 나아가서 들어가서 생각해볼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럴 때 내가 데미지를 안 받아. 그리고 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내가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이 당황해요. 그리고 줄어들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건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낮아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진짜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고 있는 나랑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너희들에게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볼 좋은 길을 얻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쓰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노라. 아시겠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건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막 깨달으면서 진작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죠? 진작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면 아주요 저 60, 70, 80 될 때까지 인간어 이러고서 너랑 나랑은 안 맞아 이러고 살다 죽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저는 이어가고 죽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를 너희에게 준대요. 또 로마 성도들에게 은사는 뭐냐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무릅쓰고도 로마 성도들을 찾아가고 갈 방법이 없는데 그거를 구해갖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서라도 내려가서 그걸 만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사 그 선물을 너희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간다라는 건 거예요. 그냥 가는 이유가 아니라 가서 뭐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누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선물, 받은 은사를 나눠야 되는데 자 나누어 줄 때 구체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존경을 받잖아요.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구체적인 나눔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체적인 뭐부터 나눠야 되느냐? 구체적인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뭘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시간은 받은 선물로 나누지 않고 자 돈만 나눠. 이거는 적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냥해주는 거지한테 돈 몇 푼 쥐어주면은 사랑이에요. 적선이에요. 적선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은 선물을 나눈다. 여러분, 우리요 건강도 모두 그래도 그런 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가가지고 시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복이 그걸 나눠야지. 그냥 뭐 돈으로만 적선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처럼 구체적인 나눔이 되려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왜 나눠야 되느냐? 보세요. 시간을 나눠 갖고 그냥 앉았어. 그 얘기를 들어줘.
아우, 그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미치겠는 거야. 근데 나는 기도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재물이 돼갖고 여기 왔잖아. 시간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시간을 나누고 재물이 되면서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읽어져요. 뭐가 읽어지냐면 옛날에는 왜 저래? 아유, 진짜 한 소리 또 하네. 이러던 내가 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면 시간을 나눌 때 그 사람의 앞에서 한 소리 또 할 때요, 얼굴이랑 눈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이 근심하는 게 뭔지, 뭐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자꾸만 이러는지가 그게 이렇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아우, 그냥 또 저래가 아니라 진짜 뭐 때문에 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그 정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가 힘들어서, 뭐가 고통이고, 뭐가 병인지, 뭐가 이유인지 그거를 읽어낼 수가 있고, 시간을 나눠야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게 뭔지, 진짜 고통스러우니까 돌려갖고 딴 말로 딥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냥 왜 저 또 그러냐 또 그런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지금 나누어져야 야, 이 사람 진짜 괴롭고 힘든 게 이거구나. 정말 괴로운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나눠야, 그러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래서 은사들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걸 알아질 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정말 필요에 따라 때 맞춰 갖고 이것들이 나누어 갖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또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이유는, 바울이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위로를 받으려면 상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을, 바울이 너네들을 위로해 주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높은 위치에서. 왜냐면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고 너희도 나에게 위로를 받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서로 그 위안을 받으려면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상대방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도의 제물이 되고 또 밑에까지 내려가고 내가 지금 좋은 길을 찾기를 간구하노라 하면서 그 수준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수준이라는 건 뭐예요? 갖고 시간을 나눠줬더니, 나누어갖고 그걸 나눴더니 이 사람 진짜 아픈 게 이거였구나, 정말 쫓기고 있는 게 이런 걸 아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그 수준이 될 때 나는 무슨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니까 위로를 받고, 나는요, 어머, 맞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위로를 받아요. 이게 피차 서로 위로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나는 기도의 제물이 될 사람도 아닌 건 거고, 내려와서 난리를 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해가면서 기도의 제물이 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 된 상태로,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근데 거기로 나는 안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그 사람 수준으로 낮춰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복장이 터져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요. 근데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내려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여기가 조마조마한 거야.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고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봤더니 어머, 이 사람이 이랬구나. 그러고 만나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위로를 딱 받으면, 내가 뭘 위로가 받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군요. 내가 이게 잘하는 걸까? 내가 행위라도 잘못하는 거 아닐까 해서 걱정했었는데, 어머, 하나님이 한시도 나랑 떨어지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군요라는 위로를 이 사람한테 쫙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은 내가 상대방의 처지까지 낮아지고 난 다음에, 사랑은 그 다음에
낮아진 다음에 그 상대방을 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주고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까지? 내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거. 이게 지금 사랑인데요. 우리는 솔직히 본질적으로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세진자반에서도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본질적인 악함이 있어요. 무슨 악함이 또 이제 한 부분이 있냐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뭐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도와주고 막 섬기고 이럴 때 이런 거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실래나? 그 사람이 일평생 나에게 도움받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신 적이 한 번도 없나 봐. 근데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더 쉽게 해봅시다. 영적으로 말고 물질적으로 해봐.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내 수준만큼 부자가 됐어. 어머 재수가 없네. 뭐가 재수가 없냐면 어머 옛날 같지 않네. 이러는 거예요. 어머 돈 좀 벌었다고 달라졌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은 계속 나한테 도움받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거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또 이런 거 있어. 셀리더 분들이야 봐.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또 굉장히 탁월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세론이 여기서 그냥 삐약삐약 병아리였는데 그냥 팍팍팍팍팍 잘하더니 그냥 완전히 수준이 내 수준이 됐어. 그럼 별로 사랑스럽지 않을 텐데요. 웃으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팍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옛날에는 교회 가고 밥만 먹고 가던 사람이 주방으로 들어와 갖고 내 수준이 돼 갖고 나랑 같이 막 일을 해. 그때부터 걸리적거리기 시작해. 이 얘기야. 이제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떤 수준이냐면 옛날 새신자 마냥 만드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 상태로 계속 있고 내가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늘 집사님 때문에 먹고 가요. 그럼 난 너무 신나. 요 상태로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해를 잘 들었어. 지금 저 너무 느낌이 안 오셨고 내가 당황했잖아. 지금 땀이 나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이랑 나랑 의논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치고 올라오더니 목사님이랑 가고 계획을 다 짜. 막 뭐는 뭘로 하고요. 뭐는 얼마에 살까 이래. 그러면 막 이러면서 아휴 옛날에 새신자 때 밥 안 먹고 갈 때 내가 싸줄 때가 속이 편한 거야. 그냥 먹으세요. 이거 싸드릴게요. 이게 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신자가 좋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밥도 못 먹고 가는 사람, 쭈삣쭈삣 거는 사람 밥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뭔쟁이 짝 들어와서 막 그러면서 먹고 가고 그런 도움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더니 주방을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이랬고 그런 위치가 나랑 같은 위치가 돼갖고 주방장이 됐어. 그래갖고 막 나타난 거야. 전세 역전이 되어서 나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서서 나타난다거나 뭐 하여튼 이러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한 거 맛이 없던데. 뭐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진 악한 본질인 거예요. 이게 악한 본질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주방에서밖에 예를 못 드는데 청년부들은 청년부대로 나는 제 셀모님도 예를 나눠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갖고 오더라고 하여튼. 인간이 가진 악한 본질이에요 정말. 이거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나는 그런 악한 본질인 사람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셨잖아. 불러서 그만큼 나를 세워주면 교회에서 그럴 거라는 거 주님이 알았어. 몰라서 옛날부터. 이미 알았어. 남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딱 이래버리면 내가 꼴을 못 보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알아 주님은. 그런데도 나를 부르셔서 다독여 가시면서 그리고 나 믿음 주면 그럴 거잖아. 나 교회 와갖고 주님 사랑한다고 이래갖고 불나게 일하면 와갖고 또 불나게 일하는 것들 꼴을 못 봐. 그 불나게 일하는 사람도 그럴 걸 주님이 아는데도 그런 나를 어떻게 버리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셨는가 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빚을 잘 하셔야 돼. 빚을. 대책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진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야. 그 빚을 알아갖고 그러면 이제 이 분야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빚을 갚느라 어떻게 하겠어? 잘한다. 그렇죠?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런 것도 하세요? 근데 그게 빚을 안 갚으면 너만 하냐?
나도 할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런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회 왜 그렇게 싸울 때 회개를 시켰는지 이제 아시겠죠? 회개하고 나시니까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최소한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는 뭐 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고 또 그 수준만 머물면 안 돼. 그 다음에 오히려 나보다 더 높여가 주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남을 더 높은 곳으로 높여주면 그만큼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꺾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상대를 그럼 깎아내리느냐? 상대를 깎아내려야 그 옆에 서 있는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을 못해야 내가 믿음 있는 것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갖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해제끼면 나는 지금 열불만 나니까 뭐가 지금 죄책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러니까 깎아내려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상대를 자꾸 높여주면 내가 깎이고 초라해질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자리들을 빼앗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더 따르고 칭송해주고 순종하고 하는 희한한 일들이 이럴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13절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울이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요. 그렇게 맺었던 것처럼 로마 성도들에게도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서 너희들을 만나러 간다. 그런데 지금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서 찾아가고 그렇게까지 찾아가서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렇게 가갖고 로마 성도를 열매 맺으려고 이제 만나려고 그러는가? 자, 무슨 열매냐면요. 아까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보다 더 높이 올리는 거랑 연관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는 인간이 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성도들이 더 이상은 바울을 통하지 않고 로마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직접 배우고 깨닫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직접 스스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바울이 다 붙잡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아까도 이제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열매가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 추구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인 사랑의 최후의 목표가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도 맡겨주신 성도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일평생 자녀를 묻게 돼요. 요즘에 어머니들이 우울증이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들이 그런 게 왜 오냐면 아들이고 딸이고 장가가고 그렇게 우울해가지고 다 뺏기고 그리고 그냥 장가가서도 고부 갈등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내 여기다가 둬야 돼 이렇게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얘가 그냥 어디를 갔나 뭐를 했나 뭐를 했나 이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묶어두고 그냥 얘가 가가지고 저거서 며느리랑 사는데 못 살면 어떡하나 사기를 맞으면 어떡하나 엄마 얘기 같지. 그래가지고 네 이러는데 그걸 나에게 묶어두면 자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실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역사하심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창세기 24장에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그랬어요.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서 전하고 있는데도 이 자녀들을 결혼시킨 뒤에도 독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독립을 못 시키지만 요즘 친정엄마들도 딸 꽉 차려갖고 그냥 사위까지 다 끌어채고서 독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치고 살아야 돼. 우리 밑에 집 밑에 6층인가에 사업을 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꽤 크게 하시나 봐. 아주 난다긴다 하시는 분인가 봐. 근데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상에 다 꿰차고 사는데 손주들을 5명을 데리고 내리는 거예요. 한 집에서. 난 놀러 왔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큰아들 며느리 그 집 애들 셋, 작은아들 며느리 그 집 애들 둘을 저희 집 밑에 살자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다 꿰차고. 제가 그거 보고 왜냐면 이제 돈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아들이고도 그 유산 물려받으려면 찍소리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아들만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작은 그 동서가 그게 살 일이에요. 며느리 그 저기 동서지간에. 근데 그 안에서 난 도대체 어디서 씻는지도 모르겠고 세상에 손주만 5명이야. 그 5명을 다 거느리고 할머니가 싹 들어가고 할머니가 그냥 이러고 그래. 어머, 그걸 이게 묶어두고 다 이제 돈으로 이렇게 갖고 지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고 돈이 없어도 그냥 걱정 근심으로 독립을 못 시켜.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엄마는 달라야 돼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를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었나.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인도하셨었나. 내가 겪었던 일, 힘든 일, 무슨 일 이런 걸 통할 때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서 그 일 가운데서 나를 사람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내 자녀들도 그런 일을 만나든 뭐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실 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독립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걱정이 태산이어갖고 시집을 가도 아주 거기 갖고 뼈를 묻을 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함께 하시고 나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결혼해서 사가고 그냥 힘들었던 뭐했던 그 모든 날들 그러면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 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빛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우리 자녀들도 아니면 또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도 나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맡겨주신 양들도 일생을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걸어가시면서 그들이 늪지대를 가도 어디 빠져있던 뭐라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하셨던 것처럼 세워주고 계신 중이다. 부모는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건 거죠. 셀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셀원들에게도.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사용하는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집착적인 사랑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인 거여서 나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게 하는 거. 이것이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이고 믿음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사랑을 줘봐야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받아봤는데 내가 아무리 주고 신경 쓰고 머리 아파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봤는데 내가 그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맡겨주신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맡겨주셨을 때 얼마나 그럴까 하면서 왔는데 맡겨주는 영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배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나의 수준을 넘어 내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이 내 수준까지 내려오시는 사랑을 해주셨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빚이 있는데 그리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 큰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전체를 바꾸셨듯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